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21장을 우리가 보면 21장은 모든 지파들이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돌아간 그 성읍들을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야곱의 12 아들이 지파를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형성하는데 레위는 그 지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지파를 요셉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요셉은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지파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지파들에게서 레위 지파가 거할 수 있는 성읍들을 그 지파들로부터 부여받은 이렇게 받은 성읍들을 오늘 21장에서 이렇게 계속 모든 그 성읍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 지파의 자리는 그들이 내놓았지만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읍들, 그 목초지들이 주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그들을 세우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끄실 때 어떤 손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 속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레위 자손들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성읍이 48개의 성읍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초지들도 함께 받았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48개의 성읍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만큼일까 우리가 잘 분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각 지파들 몇 개의 지파만 우리가 볼 텐데요. 그 지파들이 받은 그들의 수와 그들이 받은 성읍들을 보면 이 레위인들이 받은 그 성읍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42,600명이었는데 그들이 받은 성은 18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65,000명이었는데 그들이 받은 성읍은 12개 성이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23,000명입니다. 숫자도 굉장히 적죠. 23,000명인데 48개의 성읍을 받은 겁니다. 6만 명도 12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2만 명이 조금 넘는 23,000명이 되는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 지파들끼리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이 성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데 그래서 한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레위인들끼리 뭉쳐 살 수 없고 레위인들이 각 가나안 지역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가나안 땅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이렇게 거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된 그 원인,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들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이렇게 제사장의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된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아주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세겜 땅에 머무는 겁니다.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인이 4명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디나 딸을 낳은 그 딸 엄마가 같은 그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렇게 혼인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들이 내세운 조건이 뭐냐 하면 남자들 모두가 세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 그걸 수록하니까 할례를 행하고 제일 아플 때 3일이 딱 지난 그때에 바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아가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살육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야곱은요, 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두 아들이 나에게 큰 근심을 안겨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나에게 화를 끼치고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한탄하고 그 시몬과 레위를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의 분명한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그들을 죽여서 이런 살인극을 벌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아픔이 주어졌고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요,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그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야곱도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세겜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베델 땅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그가 있어야 하고 그가 가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은 베델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문 겁니다. 그냥 머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은요, 내가 여기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계속 있고 싶고 나는 여기에 계속 있겠다는 건데 원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 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는 그것 때문에 야곱의 그런 생각과 그 선택 때문에 결국 그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살육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핵심적인 그 원인은 결국 야곱에게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아주 저들의 혈기가 왕성하고 저들이 거칠고 저들이 그 분노가 터져서 저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그러고 한순간에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요, 다른 자녀들은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하면서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자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흩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잘 알고 또 아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자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들을 흩을 것이다. 여러분, 저들은 칼에 능하고 저들은 분노가 가득 찼고 저들은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자고 살인하는 자들이니 저들은 뭉쳐놓으면 안 되고 저들은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두 흩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끔찍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른 아들들처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축복이 아니라 이런 말로 그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예언대로 흩으리라. 저들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게요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레위 자손들은 지금 같이 뭉쳐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요 이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뭉쳐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야곱의 예언처럼 흩어져 살긴 되었는데 다르죠. 야곱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퍼부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영광과 특권의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은 뭐죠? 제사장의 역할,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특권과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얻은 그러한 자리에서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퍼부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그들에게 복된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레위 자손들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들은 반드시 그 어떠한 걸음이든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복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좀 힘겹고 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걸음을 바꾸어서 복된 걸음으로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 자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여러분 흩어져 살게 되긴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저주받아서 흩어져 사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흩어져 사는 이 모습으로 그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합니다. 주의 경건한 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요 주의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노가 가득 차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걸 터뜨리는 자들이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한 그들, 분노로 가득 차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러한 자들, 싸움만 일으키는 자들, 그러한 레위였는데,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일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계기를,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신명기 33장 8절 다음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의 경건한 자들이 된 그 이유가,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자녀들의 일이 연관되어져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경건한 자의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여러분, 아론과 더불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을 때 모세가 분노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때 모세에게로 나온 이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칼을 들고 그 길을 오고 가면서 그 만나는 이들이 부모든 형제든 자녀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휘둘러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3,000명입니다. 여러분, 끔찍하게 여겨지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연관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주의 경건한 자로, 바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이들을 내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위인들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받아 흩어져 살아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그 영광과 특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세가 외칠 때 그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고, 그래서 칼을 들고 우리 부모이지만 형제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오고 가며 칼을 휘둘렀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정도가 어디냐,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에도 예배를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또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정도, 그 수준은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수준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흩어져 살아야 될 그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이 선택을 할 정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영광과 특권의 자리에서 그들이 흩어져 살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찼던 그들의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라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특권 가운데 설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복된 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그 고통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 있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영광과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매년 또다시 드려야 되고 또다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들의 레위인들의 반차를 쫓아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런 거죠. 레위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해서 결국 복된 자리로 이를 이끄셨다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우리가 이런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 손에 우리를 붙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시면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시면 놓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든 지금 어떤 수준이든 여러분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된 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나는 그 손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동경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와 권세와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은 복된 걸음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눅들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모든 부와 귀와 그 강함과 약함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겹더라도 여러분, 그 힘겨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또 다듬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고 내가 또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이러한 기회, 그런 계기가,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을 버텨내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한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나치로 인해서 독일에 참으로 애국주의의 강풍이 불 때 독일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국가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도 그럴 것이요, 국가의 종교가 되니까 목사가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월급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국가가 마음대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가 원하는 그런 사상이 교육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지는 그 가운데 본해포 목사님과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요 모여서 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복종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독일 안에 그 회복 고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생겨나면서요, 그들은 정부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진리를 따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고통 속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순교의 그 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도요, 그가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그가 순교의 그 자리로 갈 때 그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라고 보여지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는 참으로 비참하게 죽은 그러한 존재로 보여졌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암흑한 시대에 빛이었고 그 시대의 양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휘두르는 거기에 휘둘려져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그 소리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이 흔드는데 그냥 덩달아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이 바로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된 그 걸음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걸음 속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아픔을 승리로 바꿔주시고 그 눈물을
감격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과 그 아픔에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자라가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더 일어나고 또 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런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